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어디서 왔는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두가 꼭 대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하갈이 어떤 여인인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람과 사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 계명 전의 이름은 아브람 사레였습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람과 사레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자,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애굽의 낯선 땅에 가서 살면서 아브람과 사레가 부자였으니까 그 낯선 곳에서 사라를 도와주기 위한 애굽의 여종 하나를 취합니다. 그 여종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사레라고 하는 주인을 잘 보살피고 잘 섬기라고 애굽에서 돈을 주고 산 여종입니다. 그러니 신부는 종이었고 이 하갈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얼굴 빛깔이 검은 빛깔이었습니다. 흑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라는 이름은 뜻은 많은 것을 암시하는 도망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하갈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가지 참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그들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늘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게 사레에게는 큰 아픔이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레가 65세 때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6장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많으면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지금과는 달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다른 복을 많이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 복이 없었으니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왜 저 집에는 자식이 없을까 의아한 모습으로 바라봤겠죠.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사레입니다. 사레. 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실까?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째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10년간 참다가 약속을 기다리다가 사레가 그만 지쳤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그 제안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무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내가 한 가지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 하고 말합니다.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이 말은 내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내 여종이 당신과 동침해서 아이를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때 저 여종이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내 여종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얻으세요 할 때 그 여종이 바로 하갈입니다. 이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아멘.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안주인 사레가 제안을 해서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잘 지내고 안주인도 존경하고 아브라함도 존경해야 되는데 사레를 보고 감히 여종 하갈이 무시하는 겁니다. 사레가 많은 여종 중에서 특히 하갈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가장 아픈 걸 부탁을 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참 치욕적인 거 아닙니까? 남에게 자기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주인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걸 받았다면 정중하게 순종하고 사례를 잘 섬겨야 되는데 이제 내가 임신했으니 당신은 임신도 못하니 하고는 멸시합니다. 종의 주제에 여주인을 멸시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만큼 하갈이 경박하게 처신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제일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픈 여인은 바로 사레입니다. 감히 내가 내 가장 아픈 것을 당신에게 부탁했는데 하갈, 종의 주제에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 있나? 안주인은 권력이 강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저 아랫부분이 참 마음이 아프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사레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레가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으면 저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죠. 잘 지냈으면 되는데 자기의 섬겨야 될 사레를 멸시하니까 사레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 아브라함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종이니까. 그래서 하갈을 학대해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하갈이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신부는 종입니다. 아무런 수중에 돈도 없습니다. 피부색은 검어서 다른 사람 눈에 얼른 띕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 아빠는 함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난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집에서 나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갈 곳이 없고 내가 잘못해서 쫓겨났으니 누구에겐가 내 안타까운 처지를 말할 수도 없는 참 불쌍하고 가엾은 여인입니다. 막막하지요. 집에서 나왔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가서 오늘은 자야 할지, 어디서 숙식을 해결해야 할지,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고 스스로에게도 대답이 없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극적인 장면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근데 사레의 대답을 보십시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레와 함께 있다가 여기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반쪽 대답이지요.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도망을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반쪽짜리 대답이지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는데 여러분도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은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인생의 지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갈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생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세 번째 질문 썼는데요. 이 질문은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스스로에게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여러분은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사실은 여러분, 이 질문은 썩 훌륭한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한다고 천국 가고 예 못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예 하고 대답하는 것과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하는 대답은 의미가 있는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제가 지금 여기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처음에 이제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합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늘 묻습니다. 신랑 누구누구누구군은 신부 누구누구누구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며 남편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엄중히 서약하십니까? 라고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예.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는 신랑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똑같이 묻습니다.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신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없는데 어느 날 신랑이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보고 나서야 대답할 수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대답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 같지만 그건 적합한 대답은 아닙니다. 물론 예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한평생 함께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더라도 예라고 하는 대답은 의미 있는 대답입니다. 왜? 나의 의지가 들어있으니까. 예, 목사님, 제가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역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가진 이 사랑의 마음으로 평생 살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래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선취적으로 고백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의미 있는 대답입니다. 그 예라는 의미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한 제일 중요한 하나의 관건은 믿음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앞으로도 계속 키워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셨을 때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마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 생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담아서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대답이지요. 여러분 앞으로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잘 믿는 믿음 생활임을 꼭 기억하고 변함없이 주님 중심으로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내 인생의 목표를 믿음 생활에 두지 않고 1순위를 하나님 잘 믿는 것에 두지 않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우물쭈물하면 우리가 사실은 하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어디서 왔는가는 알지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대신에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볼까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의 여주인이 누굽니까? 사레입니다. 사레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사레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예 했을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아니, 나를 쫓아낸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요, 하나님? 아니, 그 사례가 나를 쫓아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마 하갈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마 하갈은 극단적인 생각도 했을 겁니다. 갈 데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고향에도 못 간다면 차라리 내 인생 여기서 끝을 내자. 그런데 그 마음이 들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뱃속에 아기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으면 이 아기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 아무런 선택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아마 많이 망설였겠죠. 그 망설이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십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면 내가 하갈로 지켜주겠다. 너 뱃속에 있는 아들도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자손도 내가 다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상하게 뱃속에 있는 아들 이름도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갈이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를 지켜주겠다. 아들도 지켜주겠다. 자손들까지 다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하갈이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하갈이 돌아갔을 겁니다. 마음 편히 기쁘게.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하갈에 관한 이 창세기 16장을 읽을 때 꼭 기억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갈에게 오셔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 아들을 지키고 너의 모든 자손들을 지켜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가엾은 여인이긴 하지만 지혜롭지도 못했고 신앙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위대한 복을 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갈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지금까지 하갈은 내 주인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왔던 자기와는 관계없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은 그렇게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지 나 같은 종에게는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00번 양보해도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종들은 복을 주는 하나님일 수 있으나
나처럼 배은망덕하게 쫓겨나고 갈 데 없는 이 가엾은 여인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누구도 나를 외면하고 있는데,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아들을 지키고 모든 자녀와 자손들을 지켜주겠다,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갈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가 아무것도 그분의 이름 한 번 부른 적이 없는데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이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돌아가자. 자, 돌아갔죠.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해피엔딩이죠. 아마 처음에 돌아갔을 때는 사례가 좀 이렇게 무섭게 했겠죠. 아브라함도 약간 사례 눈치를 봤겠죠. 종들도 눈치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갈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하셨으니 무던히 견뎌 보자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다시 안정을 찾고 행복을 찾고 주인도 그를 믿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계속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가인에게 하신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의 질문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질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입니다. 어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신일교회 예배당에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에게 너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그 본래 자리가 오늘 이 신일교회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내가 잘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갈의 하나님, 잘한 거 하나 없는 하갈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 하갈이 본래 자리로 돌아갔듯이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신일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하면 하갈이 결국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저 천국 바라보며 내가 있어야 할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자 손손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